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효자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그리 넉넉하지 못해도 열심히 일해서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 역시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잘해드렸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괜히 나 때문에 입 하나 더 늘어 너가 더 고생하는구나. 아버지도 참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셔요. 제가 꼭 많이 벌어서 더 호강시켜 드릴게요. 집안이 이렇게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니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기운 좀 내셔서 얼른 일어나셔야죠. 아들은 없는 살림에도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아버지를 살펴보게 하였고 좋은 약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 간호를 해도 아버지의 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버지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아들이 신세한탄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이대로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는 없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문 앞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지나가는 말로 툭 내뱉었습니다. 이 집 어른한테 안 좋은 일이 있구만. 그 병은 어린아이를 삶아 먹어야지만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 아버지를 살릴 방법이 있나요? 방법을 알아봤자 뭐하겠나. 어린아이를 죽일 수야 있겠는가. 노인은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며 이내 사라졌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의 미친 소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아들은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당에서 돌아오고 있는 자기 어린 자식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깊은 나머지 아들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이야 또 나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영영뵐 수 없지 않는가. 그리고 귀신에 홀린 듯 영문을 모르는 자식의 손을 이끌고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엉엉 울면서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는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삶아. 아버지에 대한 효심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아들은 마음이 찢겨져 나갈 듯 아팠습니다. 한참 울고 있던 그때 대문 앞에서 어린 자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왜 울고 계셔요? 할아버지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아들은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방금 전에 분명히 자기가 직접 어린 자식을 가마솥에 넣었는데 멀쩡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볼을 꼬집어보고 아들을 다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부엌에 있는 가마솥이 생각나 얼른 뛰어갔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안에는 어린 자식이 아니라 커다란 산삼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의 효심에 감동한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산삼을 먹고 기운을 회복했으며 아들 가족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quack quack